예,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 성읍의 이름은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상훈 목사님, AU 미성대 총장님이신데요. 스투시 세일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세일 때 오셨다고요. 아마 옷을 사러 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스투시에서 좋아하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미셔널 철치에 대해서 이민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고 오늘도 또 한국 전역에 가셔서 또 몇 교회를 2주 동안에 방문을 하시면서 또 세미나가 있으신데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The End of Me 좌절에서 저항하라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박수로 총장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밝히는 것은 옷을 사러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 여러분이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또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난관들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좌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셨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좌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좌절을 통과해 오면서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일부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얼바인에 계신 분들은 좌절이 없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곧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또 많은 좌절 가운데 있는지 누구보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가 닥칠지 또 우리 개인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살아남기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비장하죠. 살아남기 위하여.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우리는 이 말을 반복해서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야 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좌절에서 저항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좌절에서 저항하라. 네,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좌절할 일들이 많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시대는 더 많은 그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깊은 좌절과 또 절망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에도 역시 좌절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 그것을 나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특권과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특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또한 우리의 간구가 계속되면서 우린 주님께 묻죠.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48장 35절 오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둘레는 1만 8천 규빗이다. 그날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직역하면 The Lord is there.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다. 근데 어디에 계시냐면 거기에 계시다. 어쩌면 당시에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대답은 그렇게 흡족할 만한 대답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스겔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48장이나 되는 굉장히 거대한 장입니다. 이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크게 첫 번째로는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파트에 나오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에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해 있었습니다.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곧 멸망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러한 모든 상황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는 민족들,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종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까요? 근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고난과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위로를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의 종이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더 큰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 너희는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민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가 에스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지자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메시지를 찾아 듣습니까?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를 켜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찬양을 듣고 또 그런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실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귀 기울여서 반응했던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곧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에게 멸망은 없어. 아마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을 주장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메시지에 이들이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번은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성전 문 앞에 또 성전 안에 심지어 지성소 안에도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굴이 비춰주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70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실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픈 말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까요? 실제로 에스겔이 사역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예언대로 패망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결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준엄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했던 말씀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한다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시대마다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메시지에는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회복도 있고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선결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turning 혹은 returning,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안에 애통과 절규와 눈물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단지 나의 생각의 어떤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애통함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혹은 도전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을 주께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키는 그 과정 가운데 단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가운데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음성, 그의 계획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큰 반전의 말씀이에요. 3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갑자기 그의 톤과 어조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찾아보고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6절 시작.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추방된 사람을 데려오며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살찐 사람과 강한 사람은 내가 멸망시키고 정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양떼를 찾고 그들을 살필 것인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추방된 사람들을 이미 추방된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어 주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드디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멸망이 아니고 패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The End of Me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쉼표를 바꾸시고 끝이라고 그어버린 마지막 선을 새로운 출발선, 예수의 시작으로 다시 그리신다.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말이 멋있게 쓰여진 걸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나의 끝이라고 마침표를 찍은 그곳에 하나님은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신다. 끝이라고 그어버린 마지막 선을 새로운 출발선, 예수의 시작으로 다시 그리신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들 또 위기와 좌절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싶은 그런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끝이 아니야. 마침표가 아니야. 그 마침표는 잠시 쉬어가는 쉼표이고 네가 그어놓은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선은 끝의 선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야.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혹은 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도전과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결국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헤쳐나올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반전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내가.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예. 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깨끗한 물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고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로 인하여서 네가 새롭게 소생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어떤 그물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의 꼭 조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좁히고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모든 생각을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그 문제 가운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 괜찮아,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무의미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물을 주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주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고 새로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게 될 때 너의 삶 가운데 네가 경험하지는 못하고 예상하지는 못하고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회복을 너에게 줄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수동태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능력과 좋은 생각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도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좌절을 되게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 전혀 낯선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고 또 똑똑하지 못했고 또 앞서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학창시절 내내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친구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장 조금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열등감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힘들게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근데 너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학생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넌 몸으로 때워야 된다. 와,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막 새벽에도 일을 하고 낮에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7년 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총장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신문에 났어요. 40대 젊은 총장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에서 크게 저를 다뤄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고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고 있는 이 학교가 당시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제 능력으로 이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확신과 그런 자신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계속해서 도망다녔습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지 않고 누군가가 저에게 설득을 하면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결국 어떤 막판에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이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장 잘했다 올라오고 나니까 엄청난 반전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너무나 어려웠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제 책상에 편지가 하나 딱 와 있는데 그 편지가 우리 학교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편지였어요.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편지가 와 있는데 총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너무 어려워서 학생도 너무 없었고 그리고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십니까? 아마 사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7달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돈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을 주고 저는 7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집중력이 높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냥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지고 방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실에 나오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좀 멋있게 좀 덜 창피하게 그만둘 수 있을까. 근데 뭐 문제는 산적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새벽마다 잠을 못 이루고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처음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저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작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에서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어쩌면 끝자락이라고 여기는 순간 가운데서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서 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새로운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긴 이야기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많이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 가운데서 또 대여섯 배 성장을 하고 또 많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구나.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분을 기대하게 되면 그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나의 힘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어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꼭 이뤄야만 돼.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룸을 자꾸 우리가 축소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열고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고 그분의 역사를 보여주기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최근에 참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많은 그런 도전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의 전망이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로 교회를 안 다니냐면 복음화율 3%, 2.5%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전도 종족.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많이 가잖아요. 미전도 종족. 한국 청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는 한 반에 한 명의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두 반에 한 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척박한 땅에서 교회 가면 텅텅 비어있는
이 아이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미래가 너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너무 어둡습니다. 전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학교마다 새로운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면서 동아리를 만들고 전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작년 10월 달에 G2A라고 하는 모임이 한국에 있었는데, 그 모임은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 물어봤는데, 목사님 아이들이 몇 시간 정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놀라시겠어요? 1000명 몇 시간? 몇 시간 예배 드리면 2시간 10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었습니다. 10시간 모이는 모임을 킨텍스에서 했는데 이때 15,0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제 와이프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곳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가자고 해서. 근데 목사님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1시간 예배도 못 드린 애가 10시간 예배를 드리겠다고? 근데 그 10시간 예배 드리면서 딱 2번 일어나더래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목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어떤 이 목마름에 대한 영적인 반응을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인 샘물이 있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11월에 달라스, 휴스턴, LA 지역에 있는 15개 교회를 방문하고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로 엄청난 영감을 주었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는 성도들이 한 5,000명쯤 모이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근데 이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저에게 진짜 충격을 줬던 것은 뭐냐면 주중에 모이는 청년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7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정도 모여서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 드리면 여러분 놀라시겠어요? 목사님 1000명이요. 1부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1부 때 500명이라고 했잖아. 네. 사실 일반 지역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500명씩 1000명씩 모여서 매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 교회 매주 2,500명에서 3,000명의 청년들이 모입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 현장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젊은 대학생 아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깊이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끝나고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주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새로운 흐름들이 이 시대에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LA 지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영적인 부흥이 사라지고 어쩌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절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그의 메시지와 또한 그의 살아있는 그런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불러일으키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면서 새로운 선교 운동으로 역사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혹은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시야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두 가지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의 환상은 에스겔에서 3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이끌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였어요.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너무 오래되어서 다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아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죽어서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뼈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말라 비틀어진 뼈를 보면서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끝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Can these bones live?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더 극단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7장 5절에 내가 너희 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생기를 넣어주겠다. 또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것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될 것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뼈밖에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의 호흡과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그 뼈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이 뼈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뼈들을 향해서 호흡하기 시작하고 그 뼈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진행시키게 될 때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47장에 나오는 환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십니까? 그것은 성전 문 앞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우리의 발목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허리까지, 그 다음에 우리의 온몸을 덮을 만큼 거대한 강이 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태동됩니다.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육지가 살아나고 그리고 나무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살아나고 열매가 살아나고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곳마다 여호와의 물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운데 흡수되어야 될 때마다 그곳에서 죽음이 변화해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거대한 성읍이 형성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형성된 새로운 그것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있는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호흡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의 생각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새로운 호흡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떤 테라피를 받고 어떤 인간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런 어떤 찬양이 다시 일어나고 그 말씀의 묵상이 다시 일어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소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 좋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는 예배라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에 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어지게 될 때, 생명이 동트게 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경험하게 될 때, 가까이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요, 이 교회에 지난 한 3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성도가 절반으로 줄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팬데믹이 끝나고 났는데 교인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교인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흩어져서 신방을 가고 선물 걸어놓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이 교회를 다시 갔는데 목사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기가 되어 있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지난 2, 3개월 동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요, 지난 2, 3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 3,000명의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 교회 전체 교인이 3,000명이 안 되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Silent Revival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어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 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황무지에 작은 물이 차서 우리의 발목까지 이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알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시작했구나. 내가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물길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는 그런 헌신된 성도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점점점 퍼져서 이제 그 물결이 우리의 허리까지, 우리의 온몸을 덮고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해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논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그분의 부흥을 만들어 오셨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며 새로운 흐름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hy not? 왜 우리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와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통로, 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교회가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기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이 얼마나 황망한가, 얼마나 황무지와 같은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황무지와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말라가고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많은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 단비를 내리시고 또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편만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호흡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 향해서 아버지 절망을 이야기하고 좌절을 이야기하고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살아계신 것과 주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바라봅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 할때 아버지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하는 그런 공동체를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자가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디사이플 교회가 아버지 새로운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영, 아버지 성령의 영, 아버지 생수의 영, 여호와 우리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좌절에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가운데 그 성령의 새바람이 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블 파킹하신 분들은 잘 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맘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맘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좌절하에 낭망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일으키실 때 새 힘과 생능력과 새 영을 받아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디사이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